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마치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내용이 13장에서 16장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는데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는 기도. 6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땅에 남아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정체성 설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이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이들. 그래서 우리는 유혹과 핍박이라고 하는 세상과의 갈등이 늘 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 바치는 이 봉헌의 기도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제자들이 전도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제자들이 전도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그들이 또 전도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그들이 또 전도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낳습니다. 그 전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중보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이번 고난주간에 이 강해를 준비하고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은 그냥 읽으면 어렵습니다. 말이, 단어가 많이 이렇게 꼬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상황은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잡혀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겁니다. 심지어는 저주할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나를 버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뭐 이런 위로,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뭐 이런 믿음, 이 기도를 보는데 그런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제자들의 앞날을 뻔히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감동이 있고, 그런데 주님의 오늘의 기도가 결국은 뭐예요? 오늘의 기도가 결국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이 지금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1000년, 2000년 후에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고난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고난이 이룰 성취를 보고 계시는 것. 이 고난이 이룰 열매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보시는 것이고,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이 변화되어 복음 들고 나아가 순교할 제자들을 보시는 것이고, 뿔뿔이 흩어진 연약한 폐잔병 같은 제자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고난 이후의 열매를 보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만 보면 누가 견딜 수 있어요? 고난만 보면 다 무너져요. 그 무게를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후에 부활, 십자가 후에 면류관, 십자가 후에 주님이 주실 그 영광,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게 요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의 기도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설계, 또 재정, 우리 3년의 광야 생활 동안 성도들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 거기에 너무 내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면류관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그 열매를 봐야지.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애들을 보면 미안해요. 애들이 와가지고 사람이랑 부딪히고 맨날 사람들하고 쿵쿵하다가 끝나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빨리 없어져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믿음이 어떻게 크는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애들 보면 미안한 거예요. 얘들이 컸을 때 믿음의 추억이 있나? 교회에서 무엇을, 어떤 추억이 있을까?
그냥 사람하고 부대끼고 끝나자마자 도망갔다는 기억 외에 뭐가 있을까? 우리의 아이들이 주의 전에 모여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고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줄 성취와 열매를 보고 기도한다.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그 배움을 얻겠습니다. 487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나중에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그 고난이 줄 성취. 이 고난 후에 내가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중보기도 세 가지를 보면 사순절의 새벽기도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먼저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 위해서도 그 기도하시더니 우리 위해서도 그거 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울지를 아시는지 주님은 계속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2000년 후의 교회를 보면 주님의 이 기도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도 들은 얘기지만 영락교회가 아주 부흥할 때,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일 때 누군가가 물었대죠. 목사님, 어떻게 영락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한 목사님, 뭐 그렇게 없는데 그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안 싸우니까 됩디다 그러더래요. 안 싸우니까. 교회가 얼마나 싸우면 안 싸우기만 해도 저절로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꼭 주먹으로만 하나요? 눈으로도 싸워요. 입으로만 싸우나요? 예, 행동으로도 싸워요. 악수 안 하고 가까이 안 가고. 싸우는데 어떻게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 22절이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휘발성 기억력. 하루 지났으니, 주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뭐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너희가 십자가 져라.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누군가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화목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가 뭐예요? 희생, 헌신, 그게 영광이잖아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달고 있는 훈장이 뭐예요? 희생이라는 훈장이잖아요. 헌신이라는 훈장이잖아요. 그 면류관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싫어하려나? 어쨌든 하나 되는 방법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나 되게 하소서. 두 번째,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유혹과 핍박의 땅, 그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나려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곳임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곳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집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보디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우리 가문이 형통하다. 형통.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지를 세상이 알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옥에서 간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로 인해서 우리 옥이 형통하다. 교도소가 형통해졌다. 형통이 뭐예요? 사방이 열린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동으로 가면 동쪽이 형통하고 서로 가면 서쪽이 형통하거든요. 다 뚫리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에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와, 형통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형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은 손을 들고 형통, 이렇게 마지막 날이니까 이런 것도 해봅시다. 오늘도 형통.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형통한 하루입니다. 또 형통 그랬더니 누가 형이랑 통하냐 이러는데, 세 번째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세 번째 기도, 예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교회가 보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이 영광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십자가 지는 영광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서 주님이 가지셨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서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받고 있는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1단계 의인,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구원의 2단계 구원받은 자,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 성화, 거룩해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주님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24장로와 수많은 천하 만국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것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나 있는 곳에 그들이 가는 그곳이 뭐예요? 이 철봉을 놓는 거예요. 이 철봉, 이 땅 생명이라고 하는 이 철봉을 놓고 다른 철봉으로 나아가는 거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영광을 누릴 분들만 같이 찬양합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내 영광일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세 가지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고. 어떻게 하나 되느냐? 십자가 져야죠.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십자가 져야죠. 그래야 하나를 이룬다. 두 번째, 세상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모습? 형통.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축복이 곧 뭐예요? 너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 다시 한번, 오늘도 형통. 오늘도 형통한 하루. 세 번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님 계신 그곳에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오늘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 주님 들으셨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음이 덮여있는 땅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저 북한 땅, 그리고 무슬림들 가운데 숨어 예배하는 그곳, 핍박 있는 인도,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땅들마다 사망 권세는 물러나고 부활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부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부활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번 부활주일 모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